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가 가고 다음 해가 가까이 오면 교회도 다음 해 예산을 계획합니다. 큰 교회들은 부서마다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치열한 예산 경쟁이 벌어집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람은 예배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친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교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물론이고 구제나 교육 역시 뒤지지 않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부장이 자기 부서의 예산을 많이 따느냐 그걸 보고 우리 부장님 능력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의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커지고 마음이 나뉘고 상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원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부제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 단숨함의 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는 그거죠. 한 가지 집중해라.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없다. 한 가지만 집중해라. 그거죠.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1, 2, 3장은 이제 서론격이고요. 문제 제기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9장까지 6가지 속지 말아야 할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에 6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크게 버린 일은 위험하다. 이건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는 거라는 것이죠. 막상 해보면 이렇게 다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나 고민이 되는데 이 책이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뽑으라면 그게 뭐냐? 묻는 것이죠. 저도 이 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단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두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가장 중요한 것과 내가 중요한 게 다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죠. 문제가 됐더라도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여기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의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질문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보고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날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도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투표를 하든지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토론하거나 투표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그거 하면 뭐 제비 뽑을 필요도 없고 투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그 말씀 이 장면이죠. 18절부터 20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세워져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든 해야 될 한 가지 일이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 내린 가장 큰 명령이다. 마지막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남기잖아요. 유언이기도 하죠.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소원과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소원과 명령.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명령을 따를 수 있고 다른 소원을 품을 수 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과 소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굴복합니다.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흠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아니면 서로 넘어가자. 서로 동의가 돼요. 그거 그냥 넘어가지 뭐.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가 돼요. 근데 자기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면 양보가 가능해요. 설득이 가능한 거죠.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양보해야, 내가 포기해야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모두가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교회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대사명 하나만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힘을 모으기도 쉽고 마음을 모으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합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스 2장 2절에 얘기하시죠.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사실은 더 쉽고 더 행복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좀 오타가 났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의 문장이죠. 한 개의 문장인데 한 개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나오죠.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주어가 있고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이것이 순서대로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개의 동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개를 다 따라야 될 것 같은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만 동사고요.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가 동사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앞에 PPT 보시면 이 4개의 동사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세례 주어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동사, 나머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면 제자 삼을 수 있어. 가면. 그리고 세례 주면 제자 삼을 수 있어. 가르쳐 지키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어. 이거 없이 제자는 불가능해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고 불가능하죠. 전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냈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죠. 이 말씀이 아멘이 돼서 나에게까지 저 시골에 있는 그 나에게까지 중학생에게까지 와서 누군가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가장 열악한 동네에 누구나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소원을 알고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하고 자꾸 다른 걸 놀아요. 다른 데 자꾸 집중을 해요.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라고 하긴 좀 어렵죠.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자는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이죠. 자기 혼자 제자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또 다른 사람 제자 삼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요. 내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면 그것이 영적 선순환을 일으켜요. 그게. 근데 그걸 안 하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악순환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모든 게 꼬여요. 자꾸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했는데 안 됐다. 했는데 안 됐다. 했는데 안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한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꼽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른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그 삶으로 인도하시죠. 세상을 구원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에는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가서로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냥 옵니까? 극히 드물죠. 그냥 온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핍박 받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가는 태도를 취했어요. 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그들이 그 땅,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갔을 때 늘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부 보고 사는 거 참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놓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때,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아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지금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고 또 아무도 초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열악했을 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에게서 한국교회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한국이 가장 열악할 때,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때가 가장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였거든요. 가장 좋은 때였어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또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요. 성유섭 선교사님이나 또 김준현 선교사님이나 강선재 선교사님, 또 명다설 선교사님 나가 있잖아요. 그들이 왜 강성 무슬림들 또 강한 불교도들에 있어서 잘못 핍박을 받기 십상인 그런 땅에 가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려고 애쓰고 있겠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꾸 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살았더니, 섬기며 살았더니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친해지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친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너한테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없이 아무리 잘해줘도 죽을 때까지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좋은 친구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평생 좋은 친구였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문제와 고통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 진정한 고독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만 해결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분과 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가르쳐 분반보등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부분이 좀 잘렸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세례 후에는 지식적인 공부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머리가 커지는 공부, 선생이 되는 공부를 자꾸 해요. 여러분, 선생을 만들어 놓으면 그 선생을 통해서 제자가 안 만들어져요.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돼요. 선생을 통해서 제자가 안 나와요. 머리만 자꾸 키워놓는 거죠. 판단만 어마어마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선생이 필요 없어요.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안 돼요. 내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고, 내 방법을 내놓고 주님의 방법을 아멘으로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져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택하라 라고 말하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 그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집에 돌아온 탕자를 보면 신발을 보세요. 너덜너덜해진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했던 26살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자기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것 같다. 너희는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 달라. 부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얼마 후에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전염병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 후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때 그 교회 청년들이 선교사라 더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어요. 실제로요. 그건 무서운 땅이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왔어요. 호주 선교사가 그 남부지방에서 선교를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호주의 청년들이, 믿는 성도들이 선교사를 더 많이 왔어요.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오히려 이 땅에 왔어요. 거기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사십시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두 가지 목표요? 불가능합니다. 목표는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당장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거 뭐냐면 2021년 한 해 동안 선교 헌신을 오늘 작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또 나누어서 또 드리고 하는 것이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잖아요. 진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명령하신 그곳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 있는 곳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약속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명령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요? 내가 말한 그 명령과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했던 말에 항상 거기 내 마음이 가 있잖아요. 항상 거기 가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한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외국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산다는 거 정말 어렵지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나 직접 나가든지 보내든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특히 기도로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그 땅에서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한 선교사님과 선교도